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진짜 이 시대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뜻 안에 온전히 살기를 소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쫓는 주의 백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에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라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운밑장을 지르라 하니 다말이 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소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에게 한 이 행위를 어떻게 보십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 말도 안 되는 행위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고 난 그 다음의 행위는 더 악하죠. 더 악하죠. 오늘 여기
17절에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하니 원어에는 이것을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계집도 아니라 이것을 물건 취급하는 겁니다. 일단 범해 놓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욕정이 사라지자 미움이 가득해지고 물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공주 아니에요. 그 자기 누이 동생이잖아요. 어쩌면 이복 동생이지만 동생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물건 취급하는 겁니다. 이게 더 악하죠. 다말도 나중에 이 얘기를 해요. 이것은 너가 처음에 나를 범한 것보다 더 악하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실수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주 생각이 없죠. 악하죠.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게 뭐냐면 성경을 옛날 이야기로 보면 안 됩니다. 옛날 이야기로 본다면 우리는 거기에 벌써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다 아니까 이럴 때는 다윗이 나빠, 이럴 때는 누가 잘했어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죄를 이들은 지었을까요? 왜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죄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할 때 다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왜 짓냔 말이에요. 왜?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왜 아브라함처럼 뛰어난 믿음의 시작이 왜 그런 범죄를 했을까요? 신앙이라는 건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 시대 속에서는 어떤 때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에 깨어있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쉽게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쉽게 그거를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때는 악인지도 모르고 악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실제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주는 것은 보고 조명하고 그리고 어디를 조명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암논을 조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암논의 이걸 보면서 우리를 조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조명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런 마인드를 갖지 않을까? 나도 모르게. 그거를 깊이 보는 걸 신앙이라고 해요. 신앙생활의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쉽게 알지 못하게 우리를 뺏어가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문화예요. 문화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제가 예배 시작이 쌓였어요. 왜 쌓이냐면 방송에는 안 나가지만 이 방송에 안 나가는 게 재밌는 게 있잖아요. 딱 본문 읽고 설교 시작하기 전에 딱 끊었어요. 부교육자들 다 나오라고 했어요. 쫙 섰어요. 밖에 나가서 유아실, 복도 다 나가서 아기 보는데 부모가 동시에 아기를 보고 있다면 등록교인 중에 또 그냥 우리 교회 처음 왔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한국에 보면 한국인에만 적용된다는 거. 그래서 등록교인 중에 전부 다 남자 다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아기 부모 하나만 보라고. 그리고 유아실 즉시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배 때 옆 사람에게 말 걸지 말라고 했어요. 왜? 예배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왜 뺐어 옆에서? 그건 사단 새끼 아니야. 그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내가 피곤해서 자는 건데요. 저 여러분 제일 어려운 수련회가 어딘 줄 아세요? 중고등부 수련회예요. 제일 어려요. 그 중에 중학생이에요. 중1짜리가 딱 앉아있어요. 바이블 캠프에 강의. 나도 힘들지만 걔도 힘들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오자마자 애가 이래요. 벌써 들을 마음도 없어요. 끌려왔다는 거죠. 저도 그거 알아요. 끌려온 거예요, 걔는. 끌려왔는데 벌써 눈 감고 있어요.
넌 또 이 새끼야! 그러지 않아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은혜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건 제가 놔두지만 말을 거는 건 혼내요. 그거는 옆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제가 뺏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싹 분위기를 잡았어요. 도대체 결혼 왜 했냐고. 요즘에 가장 안 좋은 게 뭔지 아냐고. TV를 보면 좋은 남편상을 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집에 와서 육아를 아기를 잘 봐주는 것. 좋은 남편상을 가져요. 시대의 조류죠. 아기 보지 말아요? 그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찍고 싶어요, 이럴 때는. 죄성이 가득히 갖고 뭔 말한지를 몰라요. 들을 기가 없이. 자기 편함만 따지고. 기독교의 가정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아내가 희생함으로 남편이 아이들이 자란다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고, 아내와 아이들이 자라고 온다면 남편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서로가 돕는 게 기독교예요. 밖에서 둘이 애를 봐요? 그런 예배의 싸움을 안 하는 게 어딨어요? 왜 왔어야 되지? 쩔쩔매요, 애 키우는데. 애 키우면서 쩔쩔매요. 염려가 가득해요. 그래놓고 우리 애가 어떻게 그길 원해요? 부모의 염려를 보고 자라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쩔쩔매는 그따위 신앙 갖고 막 했더니, 제가 이 말을 했더니 우리 집사들이 말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잘못 말하면 요즘 큰일 납니다. 여자들 난리 납니다. 요즘 인권에 걸립니다.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뭘 말하면 다 인권이야, 씨. 뭔 말을 못하겠어요? 지금 저 떨고 있는 거 보이세요? 말하면서. 교회에서 사람 여기 떨고 있으니 이런, 씨. 뭘 말하고 싶냐면, 시대에서 말하는 기준이 우리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라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기준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을 갖고 조명해야죠. 여러분, 창세기 6장 노아 홍수를 안 보세요? 모든 시대의 기준이 다 틀렸어요. 노아 하나 빼고. 그래서 쓸어버렸어요. 쓸어버렸다고요. 모든 사람이 맞다 해도 하나님이 틀리면 그게 심판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기준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깨어있다는 게 뭐예요? 사단이 어디에 역사할 것 같아요? 우리 문화 속에 역사할 거 아니에요? 까따르비아 제가 얘기하지 않아요? 까따르비아? 집에 써놓으세요, 좀 까따르비아. 가서 까따르비아라고 좀 쓰라고요.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왜? 내가 만든 말이니까. 이제 하도 말하니까 좀 들어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좀 바꾸려고요. 까따르비아에서 삐따르비아로 그냥. 한 번도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지 않은 것은 뭐라고 했어요? 역사할 수 없다. 사단이 우리를 역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다. 한 번도 내가 안 봤다. 한 번도 듣지 못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역사할 수 없다. 유혹이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에서 역사한다. 그래서 사단은 밑밥을 깐다. 보여주고 들려주고 경험시킨다. 문화 속에서 그 마인드를 집어넣는다. 그 마인드를 집어넣고 체계화시킨다. 그 세상 마인드를 가지고 성경을 비판하게 만든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눈과 귀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걸로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싸움은 현실에 있어요. 현실. 세상 사람이 다 옳다고 해도 그 길을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에 아들 사형제예요. 제가 둘째예요. 마지막에 치매어머니 제가 모셨어요. 그 전에 장인어른 제가 모셨어요. 아버님 폐암으로 돌아가실 때 모셨어요. 장모님 폐암으로 돌아갈 때 마지막에 또 모셨어요. 아들 사형인데 우리가 왜 다 모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죠? 장인어른 모시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이 모셔요? 와, 장인어른을 3년 모셨거든요. 목사님 대단하세요. 대단 안 한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나 교회 다녀. 예? 나 교회 다닌다고, 집사님. 집사님도 교회 다녀? 알았지? 뭔 말인지 모르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첫째가 모셔야 되고 그건 유교죠. 나 왜 나만 모셔? 4분의 1을 따져야지. 그건 이기적이죠.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맡기면 내가 모시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기독교 아니에요. 억울하세요? 아들 사이인데 나만 모신데 억울해요? 그럼 하나님의 복을 모르는 놈이죠. 십자가를 진다는 게 어떤 큰 복을 누린다는 걸 모르는 놈들이 그따위 말하죠. 세상이 이기적으로 50대 50 이기적이죠. 이런 마음을 가진 자 결혼하지 마세요. 기독교 가정을 꾸밀 수도 없어요. 이딴 마인드에서는. 신앙이 뭔지를 개뿔도 몰라요, 진짜. 큰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막내 아들이 있어요. 그럼 누가 모셔야 돼요? 아들들은 직장 나가. 며느리와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딸하고 있어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아니에요? 다 모시기 싫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나에게 맡겨진 거예요, 그러면. 맡겨주면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그럼 내 십자가요. 끝난 거예요, 그걸로요. 기독교인은 생각하는 게 달라야 돼요. 세상 걸로 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귀신 영화 보지 말라고 그래요. 눈과 귀를 갖다 두지 말라고. 그럼 이렇게 말해요. 아, 그럼 뭘 봐요? 안 봐도 돼. 옛날에 귀신 영화 없을 때도 많은 사람들 기독교는 살아갔어. 언제부터 영화가 나왔다고? 인류 역사에 100년도 안 됐는데. 지금 나 도깨비 안 보고도 잘 살아, 지금까지. 신과 함께 영화 안 봐도 잘 살았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뭘 산다고? 고리타분한 목사 같죠? 그죠? 고리타분해 보이죠? 신앙이 뭔데? 내 삶 속에 작은 하나하나를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게 신앙이지. 루시, 자기가 다윗의 조상이 될 줄 알고 나오미를 모신 줄 아세요?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다했다 보니까 그게 놀랍게 다윗의 조상으로 성경에 집어넣을 줄 모르고 한 거예요. 우리의 작은 삶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쓸지 몰라요. 그럼 신앙은 뭔지 아세요? 거룩을 쫓는 싸움이에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하루에 한 번씩 모두 기도하라고 부탁시켜요. 길지도 않아요. 10초면 끝나요. 아침에 눈 뜨면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를 해라요.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도 하나님 경외하고 두렵게 해주세요. 나도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면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날아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때 날아가요. 그때 암논처럼 되는 거예요. 실수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 자는 돌아와요. 청년 때 수련회 갈 때 제가 후배들한테 박살내는 게 있어요. 딱 수련회 출발할 때 전 다 불러 모아요. 얘기해요. 수련회 가서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면 죽여버린다고 그러세요. 아니, 형님이 나는 신앙이 약해. 나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 술에서 누가 담배를 피우면 나도 모르게 몽둥이로 찍는 희한한 버릇이 있어. 알았지? 나를 위해 좀 자제해줘. 술 먹고 담배 피워도 괜찮은 너희들이 나같이 연약한 신앙을 위해 자제해줘. 난 담배 냄새만 맡으면 핀이 돌아서 뭘로 꼬챙이로 찍고 싶은 충동을 느껴. 그러니까 제발 수련회 때는 담배 좀 피지 않아줘. 알았지? 그래요, 제가. 무섭지요? 내 놈 다 피해 다녀요. 저는 진짜 몽둥이를 패 죽여버리니까요. 한 놈만 죽이면 끝나거든요.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 나보고 고리타에 보이죠? 담배 2가 폈어요. 저도 한때 말했잖아요. 딱 눈 감고 있으면 담배 이렇게 피는 게 아니에요. 고수는 담배를 딱 하고 담배를 코에 딱 대면 알아요. 한산도, 청자, 서울 이 정도까지 향기를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하루에 40가지를 피웠으니까 저도 청년 때 한테 실수하면 했어요. 저도 이건 알아요. 야, 교회 다니는 애가 담배 펴도 돼 라고 그걸 권유하지 않아야 되는 건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영적인 걸 권면해주고 영적인 걸 세워주는 거지 세상 사람 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알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해서 괜찮아 교회를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야, 나는 부족해서 하지만 안 했으면 좋겠어라고 말을 해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하는 것과 그걸 퍼뜨리는 건 다른 얘기죠. 내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것과 예배 분위기를 망치는 건 다른 얘기죠. 다른 거예요, 그건 여러분.
우리 교회 유아실에 이렇게 붙이려고 그래요. 제가 써서요. 사단아 물러가라. 6사람에게 말을 거는 사단, 아이의 정신 빨려 분위기를 해치는 사단, 하나님의 계시를 카톡으로 받는 사단, 너는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붙이려고요. 이것들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정수 갑시다. 핸드폰을 보지 마십시다. 떠들지 마십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뭔 말인지를 몰라. 인격적으로 말하니까 몰라요. 그 뭔 말인지 몰라. 인격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들한테 노골적으로 말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쌍놈의 새끼야.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 정신을 차려요. 이게 어떤 짓을 하는지, 예배 분위기를 망치는 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 다른 데 가서 망치는 게 아니라 예배 분위기를 망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뺏어가는 게 어떤 건지 두려움지를 몰라요. 옆에 툭툭 말 거는 게 어떤 건지를 몰라요.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건지를 몰라요. 모든 기독교의 부흥운동은 예배 때 벌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건데, 사단이 예배를 망치는 건데 그걸 몰라요. 예배는 꺾꿍 그래요. 그리고 이 얘기가 잘 살기를 원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깨어있어야죠. 두려워해야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이 시대를 거룩하게 살아가죠. 어때 이런다고 고리타분하게 그런 자세가 무감각하게 만들고, 그런 자세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하고 놀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나는 우리 둘로스 목사님들 진짜 TV에서 찍고 싶어요. 1박 2일보다 더 재미있어요. 우리 모이면 8명이 모이면 얼마나 재밌는데. 우리는 농담 2가지를 못해요. 2가지. 첫째, 아내나 자식들, 가족 갖고는 장난치지 못하게 해요. 그건 기분이 달라요. 2번째, 성적인 농담 못해요. 나머지는 돼요. 욕도 돼요. 사랑스러운 욕. 얼마나 재밌는데. 우리가 믿는 사람끼리 놀아서 얼마나 나눌 게 많은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세상 걸 접하니까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지요. 거룩한 속에 얼마나 재미가 있는데. 그게 감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속에 오는 문화 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버려야 될 것과 나가야 될 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데, 그게 없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도 모르게 타락을 해도 타락인지 모르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게 암논 사건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 사건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걸로 나단이 책망을 해요. 밧세바가 본 아이가 죽겠다고 명령을 해요. 다시 기도를 해요. 그 아이가 일단 살아있기 때문에. 금식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데려가니까 그때 다시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결정에 맡기고 식사를 하고 가서 밧세바를 위로해줘요. 그건 신앙적 위로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누굴 주냐면 솔로몬을 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여디디라는 걸 줘요. 받아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태어난 걸 얘기하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베란간 암논이 그 다말을 범한, 이복 동생을 범한 사건이 나와요. 아마 다윗의 자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뽑으라면 압살롬과 다말이었을 거예요. 이 압살롬도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물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기가. 인물이. 아마 다윗이 그 고른 아내들 중에 이 압살롬의 어머니가 가장 인물이 좋았을 것 같아요. 다말도 그랬으니까. 암논이 상사병에 걸린 거죠. 그죠? 상사병에 걸렸어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봐요. 2절 보세요. 자,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자, 그가 처녀이므로. 처녀가 뭐가 문제겠어요? 처녀이므로 어쩔 수 없다면 그러면 유부녀면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더 끔찍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당시에 처녀는 누구의 보호 아래에 있냐면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말은 처녀라면 누구의 보호에 있어? 다윗의 보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일단 다말을 함부로 건드면 다윗의 보호를 어떻게 돼요? 건드는 거고, 그래서 그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아버지 집 근처에 자기 처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의 근처로 가야 되는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 집에는 아무리 형제 오빠라 해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아프다 해도 다윗에게 허락을 받잖아요. 그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는데 다윗의 옆에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라병에 걸렸어요. 자, 시작을 이렇게 시작해요. 문제가 어디서 시작하느냐?
자기가 자신을 못 다스린 데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셨죠? 암논의 문제는 실제 다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 자로부터 문제는 모든 게 시작된다. 유혹이란 어떤 사람이 유혹을 받느냐? 내 안에 유혹을 받을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이 유혹을 받고, 유혹을 받은 만큼 약한 것이 유혹을 받는다. 그렇죠? 내가 어떤 걸 하는데 난 이걸 유혹받을 게 아니면 유혹 안 받잖아요. 아예 그런 욕심을 안 갖거나 아예 극복했거나 이런 자가 유혹을 안 받는 거예요. 내 안에 있거나 약할 때예요. 그러니까 유혹을 받았다는 건, 시험에 들었다는 건 뭐냐면 너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집어넣었다는 뜻이고, 그것이 뭐예요? 연단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유혹을 받는 거예요. 일단 암논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시작해요. 근데 이걸 해결 방법이 없는데 누구냐면 이게 또 사촌이나 문제예요. 하여튼 누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3절,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이새의 셋째 아들 삼마, 이걸 시므아라 불러요. 아들 심히 간교한 자라. 자, 간교하다, 사실은 이 뜻, 원어 뜻은 지혜롭다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나쁜 쪽에 사용되니까 부정적으로 쓴 거예요. 간교하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아무리 줘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더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뭘 주냐? 꾀를 주는 거죠. 너가 아픈데 아프다고 그래라. 다윗이 올 거다. 어떻게 하면 낫겠느냐? 다말이 와서 과자가 뭐냐면 특식을 좀 만들어주면 내가 그걸 먹고 낫겠습니다 라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와서 물었더니 그렇게 말하니까 다말을 보내주는 거예요. 참 다윗도 이럴 때 보면 멍청해요. 어떤 놈이 아픈데 특식 먹고 나요. 그게 여러분, 그 특식 먹고 나면 그거는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죠? 마음의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고쳐요. 너 아프면 못 일어나? 여러분, 나 우울해. 나 요즘 우울해서 못 살겠어. 내가 직방으로 고쳐줄까요? 아니, 우울증에 걸렸을 때 진짜 약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상황과 이런 것도 요즘 심리적으로 좀 우울한 사람 있잖아요. 날씨가 덥거나 하늘을 보면 맑으면 우울해, 또 가을이다, 이런 사람들 저는 그 한 방에 고쳐요. 다 나와서 뭐에게 몰아놓고 미친 개 3마리만 불면 돼요. 우울할 틈이 없어요. 도망가느라고 막 뛰어다녀요. 아세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이거는 간단해요. 아버지, 내가 다말이 해주는 과자 몇 개를 먹었으면 이 새끼가 왕자로 살더니 아주 그냥 배가 불렀거나 쌍놈 새끼 몽디로 3대만 때리면 날 건데. 이 다윗이 문제가 있거든. 지금 다윗도 지금 이 자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읽어보세요. 21절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뭐예요? 심히 노하니라 그래요. 그리고 노하고 끝났어요. 징계가 없어요. 이 문제가 압살롬으로부터 복수를 만들어내요. 이 문제가 다윗의 이런 안이한 마음이 암논으로부터 다말을 범할 수 있는, 엄격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는 환경과 문화와 주위에 이걸로 모든 걸 판단하지 마세요. 어떤 일을 할 때.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암논이 왔어요. 다윗이 이걸 갖고 속아갖고 진짜 다말을 보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6절 보세요.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보낼 때 암논이 왕에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에게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왜 네가 보는 데서 만들어? 과자 먹고 싶다네. 진짜 그죠? 8절,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니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10절 보세요. 암논이 다말에게 대해 임심을 가지고 침실로 돌아 내가 내 손으로 먹으리라. 아우, 그죠? 다말도 왕이 말니까 하는 거예요. 오빠 미쳐서 쳐먹어. 던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죠?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이제 침실도 강하게 붙잡은 거예요. 힘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12절에 봐요.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마라. 모욕하거나 비난하지 말라. 예?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다. 어리석은 일을 사악하다 그래. 어리석은 일. 사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요? 수치. 너도 이스라엘을 내서 어리석은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도 이런 걸 하지 마라. 욕되게 하지 마라. 상처 주라. 학대하다는 뜻이에요. 상처 주지 마라. 날 학대하지 마라. 근데 재밌는 거는 다말의 말이에요. 다말이 이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스라엘에서 13절, 너도 이스라엘에게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란 나라예요. 이스라엘의 기준은 율법이에요. 말씀이라고요. 이방의 왕, 이방의 능력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왕이고 내 거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왕이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법도는 인간의 왕이 아니에요. 오늘 암논이 힘을 써서 어떻게 돼요? 강제로 하죠. 그죠? 힘이 셈으로. 이거는 이방 나라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에요. 이방 나라에는 힘이 약육강식의 원리거든요. 힘 있는 자가 어떻게 돼요? 법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정세도. 안 그래요? 중국이었다 봐요. 아베가 저러나. 힘 있는 게 지금도 법이잖아요. 세상은 그게 법이잖아요. 암논이 지금 그 세상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태어난 이후에 벼랑간 성경의 기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냐면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곧 압살롬이 복수하는 걸로 지금 성경이 길게 써가고 있어요. 성경이 왜 이걸 길게 썼을까요? 왜 썼을까요, 여러분? 암논은 다음에 다윗의 나라를 이을 자였어요. 이해가 되세요? 다윗의 나라를 이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먼저 솔로몬의 탄생을 가지고 설명해라. 솔로몬이 이어갈 거예요. 그러나 암논은 지금 솔로몬은 애기고 어떤 면에서 사생아의 아들이에요. 밧세바의 아들이니까. 나중에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기 직전까지도 솔로몬은 왕이가 될 게 위태위태했어요. 아도니아가 먼저 왕이 돼버리고 늙은 다윗에게 나단과 사독 제사장이 가서 솔로몬을 세워댄다는, 왕이 될 때도 진짜 솔로몬은 위태위태했어요. 그만큼 솔로몬은 왕이 계신 자와 멀리 거리가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왕이 계신 자가 누구냐 그러면 그건 암논이었어요. 암논은 단순하게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다윗의 나라를 이어갈, 다윗을 이어 첫 번째 그 나라를 이어갈 왕으로 부름받은 자였어요. 그런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왕권이 날아간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왕권이 날아간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나라의 왕권이 날아간지. 하나님이 축복을 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을 이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왕이 순위 최종자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날려버린 줄 알아? 다윗은 안 날렸어요. 다윗은 안 날렸어요. 왜? 노하고 끝냈어요. 근데 다말의 말대로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뭐냐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이걸 넘어가지 않아요. 이걸로 암논의 나라가 날아가는 거예요. 창세기에 49장 보세요. 야곱의 축복이 나와요. 야곱의 축복에 3절, 4절 이렇게 나와요. 루벤을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라. 왜? 장자가 태어나야 그 다음부터 아들, 둘째, 셋째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첫째가 태어났다는 것은 이제 그 집안에 하나님이 자녀를 허락하는, 다음 때를 허락하는 기력의 시작이기 때문에 장자는 2배의 권력을 가져요.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는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이해가 되세요? 아버지 서모 비라를 건드렸잖아요. 그의 물이 끓음을 같았어. 물이 끓은 것 같았어. 암논이 그 물이 끓은 같은 그 성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예수의 조상이 되는 그 축복을 한 방에 날려버린 거예요. 탁월한 기력을 받았는데 날아가는 진짜 끔찍한 지가 얼마 지금 끔찍한 일을 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결혼 전에 내가 성관계 갖지 말라고 그러지요. 성적인 거 조심하려고 그러지요. 그죠? 그런 말 하죠. 그 하나가 어떤 일이 벌일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이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 줄 아세요? 적어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는 좀 알고 생각 좀 하고 하세요. 다음 시대 하나님이 사람이 되려면
나는 내가 청년 때 다음 시대에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음 시대가 어떻게 흘러간지를 기도하고 보고 그 준비를 했어요. 적어도 제가 우리 아들한테 이런 말이에요. 요즘은 어떤 시대인 줄 아냐? 나는 다음 시대를 모르겠어요. 너무 빨리 가서. 나 두 가지는 알아요. 이 두 가지를 지켜야만이 돼요, 여러분. 두 가지를 지켜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은. 첫 번째는 뭔지 알아요? 핸드폰을 장악해야 돼요. 24시간 여기에 눈을 끌려가면 안 돼요. 가장 편리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장 불편해요. 저 외국 나갈 때 로빙 안 해요. 저는 밤중에 비행기 모두 해버려요. 전화 못하게. 휴가 가도 전화가 오잖아요, 부장님한테. 편하세요? 휴가 가서 일 보는 게 편하세요? 편하지만 불편한 거예요. 조절해야 돼요. 저는 아예 나갈 때 로빙 끝나요. 나는 외국 나가도 연락이 안 된다. 사단이 장난을 못 쳐요. 사단이 장난쳐도 연락이 안 돼. 사단이 답답해 터져. 사단이 머리를 뽑아.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이렇게. 아예 장난치지 못하게 한다. 장악한다. 두 번째, 내가 우리 아들한테 계속 하는 말. 페이스북, 인스타의 기록을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 시대는 실수하면 실수로 끝났어요. 내가 뭐 말해놓고 했지? 아니? 그러면 몰라요. 증거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의 인스타는 이제, 여러분의 페이스북은 여러분의 글은 단순하게 올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역사예요. 여러분의 역사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검색하면 쫙 뽑아요. 그럼 병신 같지요. 걷다가 감정을 다 써요. 이런 쪼다가 있어요. 나는 물이 끓은 것 같아. 나는 물이 끓은 것 같아. 어디 가서 막 지랄하고 다녀. 물이 끓음. 나는 기름덩어리야. 어떻게 글을 그렇게 막 써요? 그게 뭐예요? 나는 쪼다예요. 나는 감정적이에요. 그 옳다고 쓰죠? 헛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너의 역사가 될 거예요. 그 사람을 세워서 어떡하게, 이 다음에. 지금 몰라요? 청문회 하면 몰라요? 과거 다 뽑잖아요, 자식까지. 여러분 중에서 누가 하나님이 쟤를 이 시대의 장관과 이 시대의 국무총을 쓰려고 마음먹었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중에서 지금의 글이 발목을 잡히지 어떻게 알아요? 그 정도는 알아야죠. 멋진 기록을 남겨야죠. 멋있게 남겨놔야죠. 겉으로라도 머리를 요만큼, 뇌는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이 영국에 가요? 간 빼듯이 뇌 빼놓고 다녀요 맨날?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이스라엘에는 이게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힘이 있고 능력, 암논이에요. 왕자예요. 여러분 공주를, 이 계집, 이것을 갖다 버려라. 여러분 이게 어디서 감히 이뤘을까요? 공주인데. 왜? 지가 더 강한 거죠. 그 정도의 힘은 있는 거죠. 그죠? 그 힘자랑했어요. 하나님이 그 자기의 힘자랑하는 놈을 다윗의 나라를 잊게 안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사사기의 가장 큰 타락이 이렇게 벌어져요. 사사기 2장 10절 보세요. 이게 사사기의 타락을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해가 되세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에게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예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암논은 다윗과 다른 족속의 왕이었어요. 왕자예요. 다윗을 이을 다음 왕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부터 쓰는 거예요. 다윗의 위를 누가 이을 것이냐? 다윗의 축복을 누가 이어줄 것이냐? 암논은 아니다는 거예요. 암논을 날린 이를 설명한 거예요. 그는 지극히 세상적이고 이방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놈이다. 동생을 범했으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고 실수했으면 레이기의 법에 따라 아내를 삼거나 책임을 져야 되는데 갖다 버렸어요. 이거는 윤리 도덕도 없는 놈이에요.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를 다윗의 나라를 이을 자로 할 수 없다. 첫 번째 본문을 뭘 쓰고 싶냐면 다윗을 이을 수 없는 암논이라고, 암논을 날려버린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기독교는
욕을 먹고 있고 힘을 잃고 있어요. 우리 다 그걸 같이 고백해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한국의 기독교가 살아날까요? 어떻게 하면 한국의 기독교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볼까요?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가 일어나면 돼요. 알았어요? 신앙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면 된다고요. 여러분의 어른들을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되면 돼요. 기독교의 미래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엘리가 아무리 타락해도 사무엘이 있으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사울이 타락해도 다윗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있어도 암논 같은 놈이 오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세대가 누구 거예요? 저예요?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이 다음 세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암논이 되면 안 되죠. 물이 끓은 같이 살아가지 말라고요.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쫓아가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암논처럼 세상적인 마인드로 살아가지 말라고요. 바보처럼 사세요. 좀 하나님 앞에 말씀 갖고 두려워하고 살고 다윗의 일을 잊고 주기철 목사님과 손영호 목사님 같은 그렇게 하나님의 맥을 잇는 눈과 귀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의 다음 세대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끊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사람만 일어난다면 기독교는 일어나요. 지금 여기서 아무리 어른들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변하지 않으면 기독교의 다음은 없어요. 지금 어른들이 다 잘못 산다 해도 여러분이 일어나면 기독교의 다음 세대는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언제 사람을 보고 살았어요? 기독교는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 보고 살았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거예요. 아셨어요? 제발 좀 세상에 눈을 두지 마세요. 여름만 되면 난리예요, 난리. 그냥 남양특집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부산행 그렇게 많이 천만 넘겨주니까 좀비역에 나오잖아요. 신과 함께 보니까 귀신 영화 나오잖아요. 토끼 보고 기독교인이 열광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귀신 영화 볼 때마다 도깨비 영화 볼 때마다 눈가를 하나씩 뽑아야 정신을 차리지. 두 개밖에 없죠 지금. 다 끝났네. 우리는 다 장님이네 그냥.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몰라요? 나라가 위기예요. 기독교가 위기예요. 위기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다고요. 사람을 통해 역사한다고요. 그러니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누가 다음 세대를 이어갈 것이냐? 암논처럼 물을 끌어갔던 다른 세대는 하나님은 쓰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이런 경우는 없다. 이런 경우는 없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 눈과 귀를 두고 사무엘처럼 바보처럼 세마포로 에봇을 입고 경건을 지켜간다면 그가 바로 다음 시대에 하나님이 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성경을 따라가며 세상을 따라가지 말며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 속에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여러분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되길 도와주십시오. 이 시대가 내 눈과 귀를 빼앗고 이 시대가 세상적인 사상이 흘러간다 해도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마인드를 갖지 않고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내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나를 부인하고 주님, 진짜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 우리의 가치,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의 기준이 오직 주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게 삶을 두려워하며 세상 것을